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셔서 영적 정색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주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 불러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축복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크게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당신의 걸음 위에 주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최고의 복덩어리로 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응답해 주시는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화답 한 분만 7배의 복을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그 친구 전도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 시간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응답이 되었어요. 이분의 마음이 잘 무르익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교회로 초청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내가 갈게. 이렇게 해서 친구가 떡 나왔는데 남방 셔츠를 입고 왔는데 담배값을 앞에 딱 왔어요. 야, 쪽팔려서 어떡하지? 그래도 와준 게 너무 고마워서 안내해서 맨 앞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자꾸 뒷자리로 가려 하는데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자리로 잘 안내를 해서 앞에 앉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교가 시작됐는데 목사님 설교가 시작돼서 쭉 설교가 흘러가는데 이상한 짓을 합니다. 눈물을 실실실 닦더니만은 담배값을 빼가지고 뒷주머니에다가 딱 넣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장로님이 옆에서 보니까 야, 이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다 맞춰졌어요. 맞춰지고 이제 성도들이 다 나가고 장로님도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야, 가자고 쿡쿡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어떻게 그냥 가? 왜? 은혜를 받았잖아. 그럼 뭐 어쩔 건데?
야, 너 교회에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몇 명이야? 교회가 꽤 컸어요. 한 50명 된다 그랬더니만 50명 다 모아. 왜 모으라고 그래? 야, 오늘 내가 한 잔 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회복되고, 은혜 받아야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 받아야 삶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은혜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 교회가요, 굉장히 땅을 넓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땅에서 석유가 터졌습니다. 석유가. 야, 그런데 마침 교인 가운데에 이 석유를 채굴하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이 전문가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한 2달 끝에서 해보니까 경제성이 뛰어났고 매장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횡재를 한 거지요. 횡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우리말로 하면은 공동의회, 그쪽에서는 교인 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인지, 이것들을 논의해서 3가지를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교회 자체로 석유 시출을 한다. 2번째는 석유 판 절반 이익은 교회 재정과 선교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성도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 준다. 굉장히 만난 거 아니겠어요? 3번째 결의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세신자를 절대 받지 않는다. 왜요? 교회의 석유 수익금을 교인들에게 분배한다는 소문이 나면은 물밀듯 교회에 교인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3번째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 교회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을 닫게 되고 법적인 분쟁을 지루하게 계속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제9시 시간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전뱅이가 한 푼 줍쇼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면서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면서 붙잡아 일으켰을 때에 여러분, 40년의 절망이, 40년의 고통이, 40년의 실패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렸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주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4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불경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구원의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회심,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가 양털보다 더 희게 되었다, 이런 자기의 성령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성경 말씀과 선교에 대해서 순종하고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길은 내 길이고, 이게 아니라 말씀 속에 길이 있고 할렐루야, 말씀 속에 방법이 있고 아멘이죠, 말씀 속에 나의 미래가 있다, 이런 확정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한 영혼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느끼잖아요. 딱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 딱 가서 그 집에서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심지어요 도망을 가서 그날 그 집에 안 자는 사람도 나옵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성도들이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끼리 내전을 많이 치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내전을 계속 치르고 이 영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가지 못하게 사탄이 막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충분히 치를 때에 그 어느 순간부터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과 부흥은 다른 거예요. 성장은 점진적인 것이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악신이 일꾼들을 공격하고 귀신과 마귀가 일반인들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실 때는 그냥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의 용감한 정의 부대, 정의 용사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악신은요, 어떻게 해요? 일꾼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관계가 파괴되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주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해봤자 별로 그렇지, 또 조금 잘하면은 교만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막 다 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더더욱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안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안에서 치루어지는 영적인 전투들을 쭉 이야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최종적으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겁니다. 사탄의 수하인 귀신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고 가게 하는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은혜 쏟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받았는데 1층에 내려가니까 확 열받는 일이 생겼어. 판단 잘하셔야 돼요. 사탄이 지금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원수는 집에 딱 있는 것 같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영이에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겠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교회 분위기를 막 흐려놓습니다. 핍박을 내서 막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몰려왔던 이것들을 싸늘하게 다 깨뜨려버리죠.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흐리게 합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지요.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요, 교회의 헌신적인 분위기를 막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같이 일을 다 여러분 나누어서 하면은 참 좋은 교회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n분의 1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n분의 1 하는 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일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 가졌다고 다 하나. 몇 사람만 하면 다 되는 거가. 다 같이 해야지.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까운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과거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빔 프로젝트가 처음 나왔을 때에 고장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빔 프로젝트 고장이 나니까 예배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급하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빔 프로젝트를 교체를 해서 헌물을 했습니다. 헌물을 하고 당회가 열렸어요. 당회 결과가 뭔지 압니까? 프로젝트 떼가라. 왜요? 허락도 안 받고 네 맘대로 돈 있다고 하나? 이렇게 해서 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은 헌신하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도 이제 할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고 헌신의 결단을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너만 해. 이거는 여러분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요. 교회를 완전히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되는 대로 주의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번엔 내가 좀 못했지만 하나님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진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했다고 그거 왜 해? 같이 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사단의 발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좋은 헌신적인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열정적인 영성에 이 물을 붓는
이런 말들도 사탄은 자꾸 하게 합니다. 예배관을 흐리게 해요. 이럴 때면은 그전에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초신자가 있는데 본인이 새벽기도를 잘 안 나오는 오래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무개 자매 내가 점심 사줄게 나오세요. 아우 얼마나 점심 사는데 좋습니까? 점심을 근사한 데 가서 사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새벽기도 매일 나온다면서. 예. 아이고 새벽기도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힘들지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뭘 그렇게 되는 대로 나오면 돼.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소리 아니겠어요?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왔을 때에 신앙의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헌신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요 어떤 분 어려운 가운데에서 진짜 막 힘든 가운데 11조하고 감사하고 또 교회에 뭐 헌신도 하고 이러니까 또 그분이 또 만나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고정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고정간첩이 있어요. 예, 고정간첩이 있는데 그분 만나가지고 또 밥도 근사한데 잘 먹어보지 못한 데 가서 탁 사주고 아우 이 집사님 요새 어렵다면서. 예, 아우 어렵는데 헌금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요. 사명이잖아요. 아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여유되면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어려운데 무슨 11조를 해요. 지금 빚을 지는 거 하나님께 빚지는 게 낫지 사랑한테 빚지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11조 안 해. 감사헌금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구 소리요? 대답을 안 해요. 왜? 이게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열정에 찬물을 붓는 소방관 교인인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들은 은혜에 불을 지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불을 지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불을 지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 질러야 되지. 누가 불이 타면은 가가지고 확 그냥 소방관 돼가지고 불 팍 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국가 전복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전복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단체 정복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 사탄의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교회의 파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 전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교회 부흥을 방해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타켓이 뭐냐? 1번지가 어디냐?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예요. 왜? 목회자를 쓰러뜨리면은 여러분 교회 문 닫는 데가 나오잖아요. 교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부정이나 하고 제가 무슨 스캔들이나 있고 이래 보세요. 우리 교회 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 없던 것도 막 있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해서 수없이 거기에 시달려 봤어요. 엄청나게 시달려 봤어요. 베리베리 속이 다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막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막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또 그러다가 적대시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행사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타협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안 들어주면은, 관철이 안 되면은 어떻게 교회를 막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령부가 있는 곳은 장소와 건물이 아니라 전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있는 곳이 사령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김일성이 남침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있었을 때 거기가 뭐예요? 사령부가 되는 거예요. 사령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타켓이 되는 것은 바로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 사령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포획을 하면 전투가 끝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은 화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보다는 작전으로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하고 의욕을 그냥 확 꺼지게 만들어버려요.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를 말이에요, 의욕이 막 붙돋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정말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도 나 저 인간 기도 안 하고 싶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할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여러분,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을 받는 교회,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과 경고를 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요? 사탄에게 미혹이 되고 사탄에게 조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먼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에 사탄이 공격을 할 때에 뭘 없앴어요? 사랑을 없앴어요. 여러분, 사탄은 7에서 1이 모자라는 6이다 그러죠. 사탄의 숫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요, 별의별 것 다 합니다.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다 할 수 있는데 사탄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사랑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다가 사랑이 싹 식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 은사, 능력 가지고 교회 부흥되지 않아요. 그것을 저는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좋은 위치에 있었고 좋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혹은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다녀왔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에 조금 내려가면 두란노 서원이 있고 굉장히 대단한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싸늘하게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빠지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나 보면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특별히 소문이 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은 본질적으로 야당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버가목 교회의 문제예요. 버가목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요? 니골라당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교회에 당을 자꾸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당을,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그런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당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막 당을 만들어 가지고 대시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권주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의 근거가 뭐냐? 비판의 근거가 대부분 교회에 비판하는 분들의 근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뜻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교회를 비판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디에서 어긋났느냐? 이거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어긋났느냐? 이거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보면 그래요.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이 다 그러대요. 다 그렇다는 것은 나 혼자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수하고 광명 찾는 길이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 그러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속아요. 그거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절대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 근데 기회를 놓치고 회개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뭐예요?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이 아니다고 팍팍 끝까지 우기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인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찬스를 주실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야 돼요. 강팍하면요 회개가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누가 그러더라고, 눈물이 마른다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된다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물은 흘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눈물은 정말 믿음의 삶에서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죽은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죽은 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던듯해. 겉모양은 예수야. 겉모양은 목사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에서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신앙을 가지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의무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의무적으로 헌신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여러분 일어나면 외치세요.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삶,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고 나는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외침, 선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탄은 교회 생활을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사탄이 미지근하게 만들었어요. 미지근하면 병균이 그냥 생산이 막 급하게 번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차가울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뜨거워져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감동감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모든 주광의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